말씀 전도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들을 심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돼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우리 전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빛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 만족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면에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또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장해제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 속에 마지막이 이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근원을 살고자 하는 원동력을 찾으려 나갈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고 그것을 원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인생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러면 고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힘들어해요. 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관찰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시험 삼아 살아봤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똑같이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자신을 시범 삼아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이 지역에 오면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GV라는 걸 샀습니다. 1650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사고 뒤에 뒷뜰이 좀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리고 나서 처음에 집 샀을 때 온갖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와, 나에게 집이 생겼어. 근사한 울타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에 벌써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 뭐니 해도 과일나무는 좀 있어야 돼. 과일나무로 이렇게 집에 울타리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과일나무를 심지 못해서 자두나무를 하나 딱 심었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심었어요. 울타리는 못 세웠지만 또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연못이 좀 있어도 좋겠다. 연못에 고기가 뛰어나. 그 연못에 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물 사이에 이렇게 구름다리 같이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위에 정자가 있어야지. 조그마한 정자도 만들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광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쉐드를 좀 큼지막하게 옆에다 좀 지을까? 그 자리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딸들이 이제 시집 가가지고 손주 둘 테리면 어떡해? 그래서 지하실도 좀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지하실 좀 근사하게 좀 넓게 꾸며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것을 이루는 분은 제가 봤습니다. 하우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리타이어하고 그 집을 열심히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정원도 얼마나 이쁘게 가꾸는지 반대에다가 물고기가 뛰놀게 하고 이 사우나도 만들고 하여튼 갖고 싶은 걸 다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제가 봤어요. 즐거움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즐겁고자 모든 일들을 해왔지만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뭔가를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의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방의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얻어서 얻는 기쁨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쇼펜하우어라는 그런 철학자의 책을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 인생론에 대한 책도 읽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리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어보니까 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좀 허무하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이 든 다음에 그런 책을 또 읽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이 와닿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철학자입니다. 17, 18세기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니체에게도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철학자가 됩니다. 그분이 쓴 인생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기독교인은 아닌데 전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의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늙은이가 다 돼서야 이제 깨닫고 있다. 늙으면 화려한 대궐에도
바닷가 오두막집에도 어떤 특별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관해서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 따위가 더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노인에게는 마음의 평정을 준다. 노인은 그저 요지경 같은 세상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다. 솔로몬이 노인이 되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날들 속에서 세상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허무하다. 사실 이 노인이 되기 전에 솔로몬은 정말 좋은 일들, 열심히 인생을 사는 일들, 그리고 집을 가꾸고 좋은 것들을 해봤어요. 훌륭한 전원들을 가졌고요. 과수원들을 갖고 또 연못과 숲을 또 가지고 또 많은 종들을 가지고 금은 보화 뭐 온갖 특산물들. 부자들 보니까는 가지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뭐 엄청나게 비싼 그림도 가지고 뭐 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챙기는 그 마음 같아요. 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뭐 초와 첩들, 또 포도주의 즐거움도 한번 맛봤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포도주의 즐거움에 빠진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어떤 분이 글 쓴 거 보니까는 포도주의 매료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포도주가 비싼 게 $200,000짜리가 있어요. 한 병에. 내가 이거 아무 부담 없이 이 한 병 다 마실 때까지 돈 주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오고 정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 내용도 그겁니다. 어떤 한 즐거움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아주 잠깐.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죽으라고. 인생은 그래서 피곤하다. 죽음의 예찬론을 통해서 쇼펜하우어가 이 공허한 삶의 고통의 반복이 멈춰지는 그때는 바로 죽음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만족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면서 스스로가 정말 그것을, 그 즐거움을,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의 말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편하게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냐? 라고 했죠. So what?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즐거워해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그 쾌락의 공허, 그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사실 쇼펜하우어의 이 염세주의 철학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인생의 공허감에 대한 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연세 드신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과거 얘기를 스스럼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대견하게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해. 아마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별로 듣기 싫어해요. So what?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노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그것조차도 자랑 못한다면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산 다음에 손주들 오거나 다른 젊은 사람들 오면요, 똑같은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뭔가를 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의 출처를 찾아내고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그걸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을 스스로를 아무리 자랑스러워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면에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가? 첫 번째, 즐거움, 기쁨, 만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만족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즐거운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돈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 추구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는 쾌락을 사고 즐거움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지.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뻔한 대답들을 우리는 알지만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의 공허감에 빠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해 드리는 이 말씀으로 눈 뜨자마자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이 공허한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값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때 공허감이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쁘지 못한 것은 사랑으로 채워야 될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구하십시오.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찾는 시작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아무리 추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돈을 구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인가,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매일같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못 나눴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나 오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먼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마음이 즐거워지죠. 뭐 그냥 코로나서부터 해서 복잡한 일들, 뭐 이게 스트레스 얼마나 쌓였는지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뭐 두렵거나 뭐 이런 사회 돌아 복잡한 문제에서 정말 자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기쁨을 누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그냥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세계 경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시대는요, 이제 앞으로 로봇도 사용하고 AI 프로그램도 사용해서 노동자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몇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명에 이렇게 이 자본에 그리고 이 돈에 그 즐거움을 찾는 그런 습관이 완전히 배워버렸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돈 없이도 기뻐할 수 있고 돈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비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 은행의 뱅크에 밸런스가 없고 내 직장은 언제 파이어될지 모르고 내 비즈니스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내가 노년을 위해서 세이빙한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가 내 앞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뭔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즐거움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결단을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 더 길게 살면 살수록 자꾸 조건 따지죠, 그렇죠? 조건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허무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인생 속에서 이 선교를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3년차 3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이 인도네시아 바두이 족속들을 보면서 야 정말 가난하다. 옷 2벌 거의 다 한 벌이고 옷 2벌 있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래서 옷이 얼마나 꿰지지 않지 몰라요. 그 집에서 제가 잤는데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하니까 그리고 숭숭 뚫리고 그러니까 제가 등에 옷이 베기는 얼마나 힘든지. 좋은 이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이불도 없어. 그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많구나. 야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2년째 갈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가지고 좀 놀아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좀 배불려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3년째 가니까 제가 이 생각 들더라고요. 3년째 가니까 제가 그 사람들 그 마을에 가난하게 살지만 평생 그냥 성년식 할 때 칼 하나 들면서 숲을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 보는데 제가 문득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행복할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을에서 없는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쁘게 뛰놀고 웃고 별거 아닌 거 칫솔 하나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칫솔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쁨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아니요. 여러분 그들보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결코. 제가 여러분들을 보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져보셨냐. 그분들에 비해서 거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웃는 횟수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없어요. 정말. 결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단 이건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우리는 뭘 갖고 가는 거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기쁨 그거 하나는 있다. 복음이다. 그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거 내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있는 그것 언제든 내가 꺼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복음이다. 제가 정말 잘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고 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질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형제님,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하루가 즐거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즐겁습니까? 사는 것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꺼내 써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채워주세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나만 못 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 이런 기도 안 해도 그냥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변화오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일평생
기쁘게 하소서.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서부터 만족이 찾아오고 그때서부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단이에요.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만족하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4장 1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법이라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만족하는 법은 내가 그냥 나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내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그걸 훈련했을 때 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현재 상황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 안에서. 자,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면 그땐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근사를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맞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세 끼 먹고 싶은데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두 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두 끼 먹고 싶은데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만족함이 있을 겁니다. 나의 욕구와 기준이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해하고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좀 알아봤어요. 132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령층 따라서 조사를 했으면 선진국은요 47.2세가 가장 불행합니다. 모진국은 48.8세. 하여튼 그 나이 또래 정도로 해서 힘들대요. 사는 게. 왜 힘들까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키워야죠, 그렇죠? 또 부모님 봉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신의 삶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공허감에 빠질 수 있는 때예요. 중년의 위기라고 하죠.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립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세상적 공허감에서 벗어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복음 안에서 찾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완전한 즐거움은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천국 갈 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만족, 천국의 여러분 그 행복, 그걸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늘 했던 일, 인간의 역사 속에 늘 똑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가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갖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으면 단 한 가지 율법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내가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야, 너 없는 거 줘. 쟤는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말해요. 사단의 속삭임. 야, 비전을 가져야지. 비전을. 네 친구를 봐, 다른 사람을 봐, 네 모습 좀 초라하지. 누가 말한다고요?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성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성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평생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쥐어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내게는 그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 누구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 속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마인데요?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간절하게 3번을 요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거 하나 요구한 것뿐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고 정말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합니다. 그거 허락 안 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월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 현장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이 조건 채워주면 저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크게 기뻐한다. 서로 이렇게 걸떠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생각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제가 너무 본받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내가 가난해지는 거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그래 이게 힘들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그런 기쁨,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도심의 손길을 바라게 했다면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이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감사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욕심이 많은 거, 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적을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에 그냥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즐거움, 그 만족,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는 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외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를 공허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결단하며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한 이들 주의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축복 내리심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찬양과 말씀 본문 길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 친교 시간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친교의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간의 접촉을 금합니다. 인사하실 때 악수나 호응 삼가하시고 지침 보니까 6feet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좋다는데 사람 키 하나 그러면 좋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씩 이렇게 예, 조심해서 일단 나라의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초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다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집회에 대해서 상황 추이에 따라서 지금은 250명 이상 되는 그런 집회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들은 그러한 집회를 가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러한 집회 모임을 갖지 말라는 그런 정부 지침이 내려온다면 저희 교회도 그런 지침에 따를 예정입니다. 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예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녹음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시간대에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집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자유롭게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얼마든지 함께 예배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분들의 하여튼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 수락서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인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교회 모임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집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령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